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우리 듣는 순간에, 찬양을 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리스판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영 안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말씀 듣는 순간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 운행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오시도록, 우리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몸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강건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병든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지치고 하나님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아버지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든 영들을 내몰아주시고 병든 몸을 치유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어지도록 성령님 모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초청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셔서 이 시간에 찾아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님 준비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라고 전에 그 빛으로 우리 심령을 비춰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것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 안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지 못한 자리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지 못한 자리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한 자리 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집회 기간에 하나님께서 참 기쁨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어떤 때는 집에 갔는데, 호텔에 갔는데 잠을 잘 못 자겠어요.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 기쁨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노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 중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태어납니다. 내가 병들고 싶지 않은데도 병들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 먹고 싶지 않은데도 나이 먹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싶은데도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목적 없이 샀다가 목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포위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첫째 날에는 세상에 포위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가서 그 히스기야 왕같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은 세상에 포위됐던 우리들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고 벗어나게 되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부자와 같이 살아가다 그런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승리하며 천국의 문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움을 입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러한 사람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즐거움, 그냥 뭐 우리 조그마한 마치 어린아이들이 세상 천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캔디 주면 그냥 좋아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는 레갑의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갑은 뭐냐면 250년 동안 그 레갑이 그 후손들이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라. 그 전통 컬처 그것을 250년 동안 레갑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장막에 살면 그들은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아요. 왜? 그 조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족속들을 보아라. 마치 우리는 레갑의 족속들과 같이 특별히 세상에 구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분된 사람, 예수님의 명찰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명찰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음을 받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유혹을 하더라도 우리 세상에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보여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소녀라도 넘어지고 장장이라도 자빠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기근 시에 앞으로 당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인가.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전번에 며칠 전에 이세돌과 그 알파고입니까? 알파고하고 기계하고 사람하고 바둑을 둡니다. 그 사람이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나서 이 인공지능 기계가 이제 모든 시스템을 예측해 주는 그런 기능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옛날부터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거를 기계가 이제는 예측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기계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앞으로 지금 병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병의 히스토리, 병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가족의 병력 그런 것들을 넣고 뭐 하여튼 내게 인포메이션을 줄 만한 정보를 그 데이터를 주면은 그 기계가 분석을 해서 당신은 40년 후에는 이런 병이 걸 것이다. 50년 후에는 암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제 수술을 하면은 암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예측 기능을 기계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펀드, 투자에도 이제는 이 기계가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리스크가 적고 앞으로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사람이 분석을 하니까 못 믿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있어요. 그거는 단지 우리가 이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에는 많은 일들이 다니엘은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가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70대가 이르면은 71회가 지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어떠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 한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니엘에게 굉장히 어려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 이후에 69일회가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죄를 용서케 해야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끊쳐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고 마지막 한때에 남은 한때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마지막 한때인 것입니다. 71회 중에서 이 마지막 한때의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어둠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왜? 어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깜깜한 밤중에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자기 인생의 자기 운명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분명하고 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기근의 문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가짜 예언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점쟁이 비슷하게 예언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정확하고 또 점쟁이 같은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은 많은 예언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시와 때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무성하여지면은 연하여지면은 그때가 가까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상징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날씨가 붉으면은 하늘의 천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날이 맑겠다고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충 어느 때에 왔다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근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달리 이렇게 자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약하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불렀을 때에 그 믿음 약하다 보니까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우리 성경에서는 왜 기근이 찾아오느냐? 왜 기근이 찾아오느냐? 하면은 이 기근은 바로 죄의 결과로 기근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은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 기근의 현상으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앞으로 기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바빌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은 물질 문명이 무너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이 누굽니까?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의지하고 가는데 점점 물질의 문명이 무너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리스의 바벨론의 문명이 무너지니까 그리스 문명이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스 문명이 무너지니까 로마 문명이 대체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물질이 와서 세계가 지금 겨우 지금 유럽과 그리스가 겨우 마치 그 풍랑에 이는 자꾸 돛담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아슬아슬하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런 형태라요. 일본의 경제, 유럽의 경제, 미국의 경제도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가 좋은 것 같은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달러 가치가 하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국이 지금 달러가 미국에 있는 돈보다 해외에 나가 있는 달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가치가 이제 점점 미국의 세계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중국이나 이란이나 이런 데서 결제를 달러화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달러가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달러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돈은 많은데 물건 값은 뭐 캐베츠 하나에 50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니아까를 싣고 달러를 싣고 가서 캐베츠를 사야 될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런 때가 바로 이 물질 문명이 무너지는 때라. 왜 그러냐? 거기에는 이 물질 문명 속에 가면은 이 말씀처럼 거기에는 온갖 아까 제 2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돈입니다.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첫째로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음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가, 생각해야 되는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무엇입니까? 수치와 조롱과 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수치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때로는 돈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옷의 상태를 보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각종 더러운 곳에서 우리가 구분돼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이러한 물질 문명이 이제 무너지면은 무슨 현상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공업자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물질 문명이 무너지니까 이 직업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도 일본도 직업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잡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이제 앞으로 그런 대체 수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계들이 사람의 할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 헬조선이라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배고픔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비율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점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고난은 지금 받는 것보다 더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점차 이 모슬렘의 입김, 동성연애자의 입김들이 점점 세워져서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어려워져가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아주 교활하게 임기응변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그러나 그 앞으로 다가올 점점 천사들의 나팔 소리, 7나팔, 재앙의 나팔 소리가 불어갈 때마다 점점 그 강도가 커지는데 지금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늘 마음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기근이 왔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본격적인 재앙들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괜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위협하고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예고한 다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120년 전에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지금 삶의 방식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세요. 그래야만 살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노아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찾아온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기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 15장 그렇게 구약 성경 우리에게 교훈을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실 하나의 그림자이지만 많은 스토리들이 우리를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혜서를 읽으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읽으면 왕들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합니다. 좋은 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모습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구약 성경에 기근을 만났던 또 다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절 시작. 애굽 땅에 7형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들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의 온 세상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 기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기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리스판드를 내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기근이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늘 입고 다니니까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미워해서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이지는 않고 그를 꺼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종살이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그는 그 애굽의 그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있을 때에 보디발의 와이프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겠냐, 죄를 지었겠느냐. 그는 하나님의 믿는 신앙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와이프의 그 참소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또 성실히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왕의 두 신하가 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하루는 한 신하가 꿈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셉이 들어보니까 당신은 3일 후에 복직될 꿈인 것입니다. 좋은 꿈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뜻 굽는 관원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혹시나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서 내 꿈도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들어보니까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꿈입니다. 그 요셉의 말대로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나갈 때 요셉이 부탁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왕에게 나가면 내가 여기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참소를 당해서 들어왔는데 나는 무죄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 왕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 그 사람이 복직되어서 왕에게 얘기했으면 요셉이 바로 나갔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2년의 세월이 또 그 사람이 잊어버렸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때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한 번은 밤에 꿈을 꾸었는데 아주 살찐 짐승이 살찐 암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이후에 아주 마른 7 암소가 뒤따라왔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또 꿈을 꾸었는데 풍성한 그 이삭의 줄기가 7 이삭이 쭉 나오더니 그 이후에 또 아주 마른 그 이삭이 나와서 그 풍성한 이삭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거기에 점장이 술객들, 박사들, 마술사들 다 불렀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이 꿈을 꾸었는데 네가 이 꿈을 해석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은 이 꿈의 이 미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관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왕이 나의 허물을 용서해 줘서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에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어느 소년에게 내가 이야기했더니 그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줘서 그 꿈대로 나는 복직되고 또 한 사람은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년이라면 아마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소년을 불러오라. 그래서 이제 그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에게 불러오니까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깨끗한 단정한 모습으로 바로 왕에게 나갔습니다. 바로 왕이
내가 지난 밤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합니다. 이 꿈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즉선 아주 마른 살찐 암소가 7마리가 나오는 것은 풍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마른 암소가 나오는 것은 그 흉년의 기근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암소가 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다는 것처럼 기근의 때가 오면은 이 풍년의 때를 다 잊어버리고 고통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 풍년의 때에 이 창고를 이 전방 방방곡곡마다 창고를 많이 지어서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근의 때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같이 지혜를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네가 이 일을 담당해라. 그러니까 바로가 그 요셉이 감옥에 내려가 있던 사람이 가장 높은 바로 왕의 다음에 사람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년의 때에 요셉이 방방곡에다가 창고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말대로 정말 이제 풍년의 때가 왔습니다. 풍년의 때가 오니까 그 창고에다가 곡식과 양식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동안 양식을 열심히 준비했죠. 왜냐하면 그 기근의 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요셉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요셉의 말대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첫해는 이 풍년의 때를 가지고 겨우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부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근의 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에게 왕이 갔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겠으니 이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거라. 요셉에게 가면 살 수 있다. 요셉이 나눠줄 것이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비록 애굽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의 가족에게도 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도 기근이 찾아왔으니까 야곱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에 굶어 죽고자 여기 기다리고 있느냐.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여기서 기다리고 있느냐. 애굽에 가서 양식을 가져오느라. 그래서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보따리에다가 자루에다가 돈을 가득 넣고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줍니다. 가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 왕의 총리가 자기의 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대면하고 그들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입으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의 입에는 아이고 내가 이 밥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요셉에게 가세요. 아이고 내가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세요. 요셉에게 가면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에는 요셉에게로 가거라. 이것이 요셉에게로 간 모든 사람들은 이 기근의 때에 살아남았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요셉이 바로 누구냐? 요셉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요셉은 요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현상, 그 현상에 이 기근 시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물론 앞으로 농사도 지금 자연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도 어려울지 실제적인 기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진짜 기근이 무엇인가? 육신의 기근이 찾아오면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진짜 기근의 문제가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근이 무엇이냐?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사람들의 기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아니면 실제적으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우리의 인생의 기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온갖 불행과 고통과 어두움이 찾아와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덧없는 인생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진짜 만족이 없고 불행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된다는 진짜 기근의 시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기근을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기근을 만난 사람들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시며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죽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성찬식에 떡과 잔을 마시는 것처럼 그 살과 그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기근 시에 죽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요셉과 같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11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는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시니까 자기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고소하고 밀어 떨치고 예수님을 참소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거룩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죄를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누구 하나 예수님의 죄를 책잡을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책잡기 위해서 심판대에서 질문하고 신문했지만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대야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예수님은 무죄하다. 마치 어린 양이 흠없는 어린 양을 6월절에 4일 동안에 어린 양을 가두어 놓고 양들을 테스트합니다. 눈멀지 않는가? 다리는 저을지 않는가? 피부병은 없는가? 흠을 있나 없나를 6월절 동안 6월절 오기 전에 4일 동안 양을 가두어 놓고 거기서 테스트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끌려다니면서 헤롯 왕에게 끌려가면서 또 이 제사장에게 끌려가면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테스트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흠없고 점이 없는 무험한 그 예수님이 요셉과 같이 그렇게 억울한 그 누명을 쓰는 요셉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같이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시고 요셉이 옷이 벗겨진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온갖 수치와 침뱉음과 저주의 상징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네가 구원자라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 조롱과 수치를 다 참으시고 요셉이 나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바로 밑에 바로왕의 다음으로 총리가 된 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세상 중에 가장 높은 이름,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이웃을 주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군요. 예수님은 주시군요. 가장 높이 되셔서 요셉이 양식을 나누어 준 것 같이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온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쫓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오늘도 기근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에 기근을 만났을 때에 요셉에게 가거라. 요셉에게 가세요. 요셉이 모든 사람들의 인구에 화자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님에게로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연장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진실로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고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가면은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앞으로 받을 영광의 기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세요.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화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가올 그런 기근을 그죠? 창고를 많이 지어서 양식을 예배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지 못합니다. 돈이 물질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주님의 앞에 섰을 때에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준비시켜 주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그죠?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날은 기근의 때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앞으로 만날 기근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진짜 기근의 때는 언제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근의 때가 오면은 농사도 안 됩니다. 그때는 뭐 비즈니스도 되겠습니까? 비즈니스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초이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기근은 언제냐? 죽음이 왔을 때 그때가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언제냐? 지금은 풍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면 그때 예수 믿으면 되지요. 그때
회개하면 되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창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풍성히 저장할 수 있는 그 곳간을 우리 심령 속에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창고를 예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혜를 발휘하여서 우리가 지금 예비하도록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둔한,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 우둔한 자들이 개미에게 가서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물을, 민물들을 만들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봐라. 개미는 먹을 것도 양식도 자기들은 아무 힘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리더도 없지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겨울이 오면은 우리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비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스스로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미래는 준비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서로 가르치라. 기근의 때가 옵니다. 기근의 때가 옵니다. 지혜롭게 삽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읍시다. 먹어야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가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한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 꿀송이와 모략은 전부 치유와 기쁨, 즐거움, 소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십니다. 우리 기근 때를 대비해서 많이 먹고 많이 마시라.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많이 마시라. 구원의 포도주를 마시라. 기쁨의 포도주를 많이 마시라. 예수님과 다시 말하면 날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마시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많이 마시라. 많이 먹으라. 우리가 하루 삼시 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풍성히 먹읍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것을 내 혼자 다 가두고 있지 말고 내게 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잔이 넘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마실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있어요. 내게 많으니까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게 많으니까. 많이 먹으세요. 많이 먹으면은 우리가 나눠줄 것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내가 부족하면은 늘 기근을 만나가지고 잘못 먹으면은 독약을 먹고 독초를 먹습니다. 내가 너무 기근을 만났으니까 이 북한 사람들 보니까 그래요. 북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막 독초를 먹고 막 죽어요. 빵에 곰팡이 핀 것도 막 먹어요. 우리 말씀을 먹지 못하고 기근을 만나면은 이 병에 걸리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달이 주는 것도 막 먹어요. 막. 그 독초를 만나서 그만 멸망으로 끌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내가 풍성히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그 독초를 먹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많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방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 자비, 긍휼, 사랑, 소망, 기쁨, 영생, 영광, 하늘의 신령한 기업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연단도 귀합니다. 때로는 실패도 우리는 귀합니다. 때로는 아픔도 우리에게는 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으세요. 그러면은 기근 시에 온 세상이 목마르고 온 세상이 굶어 죽어도 기근 시에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3편 19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3편 19절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저희를 기근 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지금도 살리시지만 앞으로 다가올 이제 세상의 속도는 옛날에 그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처럼 옛날에 40년이 지금은 아마 한 3일 정도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것입니다. 점점 기근의 시대에 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는, 그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 세상에 주는 그거 먹지 말고 그 구분해서 먹어야 돼요. 세상에 주는 거라고 다 먹으면 안 돼요. 그 독초가 있어요. 거기에도 다 먹지 말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 다 취하지 말고 세상의 목표 그거 다가 아니에요. 그거 다가 아닙니다. 그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태어났고 그런 목적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집중하고 그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체인지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도 살고 나중도 살고 영원토록 사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세상에는 기근을 만난 사람들과 같이 살 길을 찾고 먹을 것을 찾고 동서남북으로 뛰어드는 분주한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많이 먹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컨티뉴얼리 복을 받는 인생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